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현실 교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닮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예수님은 어느 날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의 사건을 앞두고 정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궁금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던가, 또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원했던 답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정답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을 해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너는 페트로스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은 페트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라는 그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그 단단한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변치 않는 진리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인간 개인 위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변치 않는 진리 위에 세워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십니다. 주는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기대하고 학수고대하던 그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주권이 교회에 임하는 거죠. 교회의 주권은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는 내 교회다라고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또 중직자도 어떤 특별한 개인도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나여지 교회도 시작하면서 교우들이 함께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나여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인 의식은 갖되 주인 노릇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약속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이 이 교회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빚어져 가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할지 아주 중요한 그 방향성을 가진 우리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세워나가지만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뜻이 관철이 되어야 돼 라는 식으로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왜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변치 않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으면 세상의 어떤 파도와 풍파에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견고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나여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교회가 갖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냥 단순히 생존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승리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 승리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음부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권세라는 말로 여기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는 성문이에요. 성문. 그럼 음부의 성문이란 뜻입니다. 성문은 고대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성의 행정이나 재판, 전략,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심지가 성문입니다. 음부의 성문,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류를 파멸로 몰아가는 그런 죽음의 힘, 죽음의 권세, 사단의 전략, 어둠의 통치 체계, 이런 것들이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확신하세요? 네, 음부의 권세가, 그 세력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 즉 음부의 성문이라고 했잖아요. 성문은 수비를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지금 음부의 성문이 있고 그 성이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이 전쟁 이후에 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성이 무너졌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음부의 권세가 졌잖아요. 그러면 음부의 그 성문이 무너진 거예요. 이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교회에게 이 승리의 이미지, 승리의 그림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가 이 성을 쳐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상당히 능동적이고 역동적이고 그리고 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음부의 권세를 지금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그걸 막아내지 못한다. 결코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그 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둠의 이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를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 성에 갇힌 사람들을 해방을 시키는 거죠.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곳이다. 교회는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맞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성문을 과감하게 뚫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이 음부의 권세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는 생각들이 있지요.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우리 청년들이 교육을 시작했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뭔가 거룩한 습관을 내 안에 만들어 가려고 하고 이전과는 좀 다른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막 결단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너 같은 게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어?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런 정죄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망시키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영적인 죽음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려고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 지금 결단한다고 달라지겠니? 너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갈 건데 그 부질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편한 대로 살아. 옛날 습관대로 살아. 이렇게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의 그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참소를 하죠. 좌절하고 절망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에게 죄의식을 막 심어줍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음부의 권세가 되겠죠. 그리고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음부의 권세 가운데 분열과 파괴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전략적인지 모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를 중독과 노예 상태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요. 돈, 쾌락, 권력,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묶여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그런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음부의 권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이긴답니다. 우리가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서 있거든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열쇠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게 열쇠가 있기 때문에 이긴다. 음부의 권세는 여러분 사람들을 가두려고 하잖아요.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 문 빗장을 열어 제칠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긴다.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문을 닫아놔봐라 우리에게는 열쇠가 있걸랑 이거죠. 열쇠가 있는데 열쇠가 있으니까 그 열쇠로 열면 열리는 거죠. 그 문 빗장이 벗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공동체로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열쇠의 사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 열쇠를 사용할 거냐? 딱 두 가지입니다. 열쇠 사용법 1, 매는 것, 2, 푸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열쇠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열쇠는 매는 데 사용하고 열쇠는 푸는 데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매는 권세가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열쇠 사용법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이 열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매는 거는 유대 사회에서 어떤 특정 행동이 일어났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을 매는 거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 허용하는 것을 푸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는 거는 금지하는 거고 안 돼, 하지 마 라는 거예요. 이게 매는 거예요. 푸는 거는요, 해도 돼, 해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고 푸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 이게 법정에서 이제 판결을 내릴 때 쓰던 용어가 매다와 풀다인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그대로 인용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이 매는 권세가 있느냐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 명백한 죄나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들어오지 마 라고 매는 거죠. 이게 매는 겁니다. 차단하는 겁니다. 금지하고 차단하는 겁니다. 즉 교회에 안전한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거나 죄에 우리가 노출될 위험이 있으면 권세를 사용해서 안 돼 하고 그걸 매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생명에 안전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함을 계속 지키고 유지해 나가는 것은 이 매는 권세를 잘 활용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된 또는 악한 죄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 금지하는 것, 그게 매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때요? 우리 가정 가운데 또는 내 삶 가운데 뭐 나쁜 습관 같은 것이 있잖아요. 또 죄의 고리 같은 게 있잖아요. 늘 반복되고 나를 괴롭히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야 되는 거예요. 묶어야 되는 거예요. 금지,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그 이름으로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이런 죄의 고리들, 죄의 굴레들, 그런 것은 내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매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 내 삶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뭐 나쁜 생각들, 뭐 죄의 습성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려고 할 때 이렇게 금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런 생각들이, 나쁜 것들이 마음껏 내 삶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매는 권세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열쇠를 넣고 돌려서 딱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쇠 사용법 두 번째는 푸는 권세입니다.
푸는 것은 해방과 자유를 주는 일입니다. 땅에서 우리 푸는 행위들이 있거든요. 죄 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얽매고 있던 그런 죄의 권세가 풀리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푸는 권세예요. 내 스스로에게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이 어떻게 하면 풀리는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런 푸는 권세를 잘 활용하는,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권세로 선포하고 그들 삶에 이 어둠의 세력이 문빗장을 딱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문빗장을 열어 제끼는 거죠. 이 푸는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푸는 권세는 용서와 화해를 가져옵니다. 관계의 회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원한과 미움으로 묶여있던 그 관계를 풀어주는 거죠. 내가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 관계가 풀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할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푸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통과 저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자유와 회복입니다. 병마에 눌린 사람들을 고칠 때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거든요. 사탄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고칠 때 고통과 저주로부터 자유와 회복을 선물할 때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질병, 가난, 또 영적인 억눌림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줄 수 있겠어요? 그들을 위한 중보로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알리는 거죠. 예수님, 나의 형제가 나의 자매가 지금 이렇게 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세요. 예수님이 저 사람에게 해방을 선물해 주세요. 저 사람을 치유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는 푸는 권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푸는 권세를 잘 활용하게 되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열쇠 사용법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매는 법, 두 번째는 푸는 법이에요.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우리 죄와 사탄, 악한 생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죄와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갉아먹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늘 괴롭히고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죄와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매라. 그러나 사람과 영혼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풀라. 매고 푸는 권세에 들어있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사람과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매버리면 하늘에서도 매인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함으로 풀고, 그리고 절망에 빠진 자에게는 소망을 선포함으로 풀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중보함으로 풀고, 여러분, 사람과 그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계속 푸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고 문을 잠그고 금지하고 그 영향력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열쇠를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 열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사람과 영혼에 대해서는 한없이 풀고 죄와 또 그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매고 차단하고 금지하고 여러분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즉 풀고 죄와 어둠의 권세는 단호하게 뿌짓고 즉 매는 그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고 우리는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꿈꾸신 것은 화려한 건물이나 거대한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나라의 권세를 행사할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맡겨 주셨습니다. 이제 그 열쇠를 우리가 잘 돌려서 매고 또 잘 돌려서 풀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슴에 품고 그리고 교회의 권세를 손에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넓혀가는 귀한 분들,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